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가 살아가면서 참 내 인생은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정말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행복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어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이나 일터나 가게나 사업처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투자한 만큼 어떤 이익이 얻어지거나 내 손에 뭔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물. 사실은 아이들도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했을 때 시험에 좋은 결과물이 자신에게 좋은 점수가 떨어지면 사실은 그때 잠시만이라도 포만감을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의미가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속에서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옛날에 서울역에서 늘 지게로 짐을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옮겨주면 짐을 옮겨줄 때마다 500원, 1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일이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하루에 한 2, 3만씩 버는 그런 어떤 직업이면 좋겠다, 늘 그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 4만 원씩을 줄 테니까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루 종일 일해도 3, 4만 원이라는 돈은 자기가 만질 수 없는데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지게를 내팽개치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무슨 일을 시키든 하되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묻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첫날부터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땅에 사각으로 한 60cm씩 돌아가면서 땅을 파는 거였어요. 지게지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다 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킨 사람이 다시 흙을 판 흙을 다시 묻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묻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다시 파라는 거예요. 그 또 팠습니다. 또 묻으라는 것이에요. 또 묻었어요. 그런데 묻고 싶은데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만 혼자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돈은 생겨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옛날에 지게질 때는 많이는 벌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길 가면서 대화하고 그 짐을 옮겨줬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뭔가 내가 지게질 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땅을 팠다가 다시 흙을 덮었다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포기하고 다시 지게를 지고 돈벌이는 적지만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이요. 이런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좀 더 큰 돈을 만지고 싶지만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속에 진짜 내가 땀 흘리고 그리고 그 땀의 의미가 없을 때는 사실은 그 돈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짐승과 다른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작은 돈을 벌지만 작은 일을 해도 그 속에서 내가 의미가 있으면 행복감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가치를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집에 보면 참 옛날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세대 자녀들은 제발 좀 버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추구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가치가 무조건 가격만 높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물건 안에는 추억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어떤 그 그리움들이 담겨 있으면 그런 물건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자녀들은 잘 이해 못하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면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를 몇 번 옮겨도 그 물건은 소중히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가치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가치가 없을 때는 바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그 가치를 알 때에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12월 30일 되면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구를 뽑잖아요. 이렇게 성구를 뽑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꼽아두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날은 보니까 사모님이 그 식탁에
식탁 유리 안에 가족의 모든 성경 구절 뽑은 것을 함께 공유한다고 이렇게 꼽아놨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도 이제 집에 가져가서 그게 이렇게 같이 꽂아놨는데 몇 년 거를 이렇게 쭉 꼽아놓은 거예요. 1년 지난 거는 버려도 될 건데 왜 버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신이 가지는 어떤 가치인 것이에요. 그 뭐 만드는데 뭐 얼마 듭니까? 만드는 데는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은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쁜 관계가 되고 또 깨어진 관계가 되면 그 속엔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속에서는 서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가지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좋은 사람은 자주 만나고 더 보고 싶고 아주 먼 길도 가깝게 생각되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건 왜냐하면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행복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럴 때 사람들이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행복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 언어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토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브가 어떤 의미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토브란 말이 가장 제일 먼저 쓰인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토브라는 것은 보기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가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토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도 토부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보기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토부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소망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 단어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행복할 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행복도 중요하고 미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행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일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희미한 생각으로 내가 내일도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즉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우리가 무엇이 연상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10계명에 압축된 것이. 그래서 행복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먼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고 계시구나.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내 언어를 보고 계시고 내 걸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그렇대요.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 잊고 살다가 주일날 딸랑 성경책 들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무한한 삶을 살다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크기를 떠나서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인 것이, 하나님이 즐거움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 삶 속에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믿음의 도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 도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태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태도도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스메스로 향해서 나가는 그 법궤를 싣고 나가는 두 마리의 그 소처럼 주위에 수많은 유혹의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이 빠르게 보이지만 묵묵히 이 진리의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걸음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진리의 길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이 마음의 결정에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떤 갈등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납니까? 그리고 품어야 될 마음도 있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줘도 마음을 안 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마음을 주면 이미 모든 것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굉장히 귀하지만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이에요.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이제 지겨워 죽겠다. 응? 번제물도 지겹고 수양도 지겹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음은 드리지 않고 번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나머지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동사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이고 이 죄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될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사랑하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질문이기도 하고 식상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는 사랑을 무엇에 비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택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택했다면 그 하나님의 조건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오늘과 같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택함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기가 크든 작든 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에 여러분 누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 요한 1서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먼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랑이 변질되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거나 사랑이 깨어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참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한 번씩 보면 그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이 변질되니까 그게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뜻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원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원기 회복인 것입니다. 원기 회복. 여러분 우리가 원기가 회복되면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잖아요. 뜻을 다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힘을 다하는 건 전심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여러분 옛날에 100m 여러분 달리기 해봤죠? 지금은 뭐 뛰라면 못 뛰겠지만 그죠? 그때 100m는 뭡니까? 전심전력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심전력은 어떤 의미냐면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한 개 한 개 던질 때 그냥 대충 던지잖아요. 정말 이 공 하나에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홈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이 피가 나도 힘을 다해가지고 던지는 그 순간이 전심전력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온 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경외함으로 도, 사랑, 마음, 뜻 이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말씀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 이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의 힘도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처도 없어요. 여기 거처라는 것은 내가 머무는 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집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항상 허한 것이,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계속 관심 가진 게 어떤 불이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요. 그런데 고아와 같이 그래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신랑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가부가 아닌 것이.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우리는 늘 마음 둘 곳 없는, 거처 없는,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 그리고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정말 거처 없이, 목적지 없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이라는 그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일 인생이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가집니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도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아와 가부가 나그네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들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가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떡과 옷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지 않도록, 더 이상 가부와 같이 살지 않도록, 더 이상 나그네 인생 살지 않도록.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이웃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너가 행복을 위해서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현실적인 이 삶 속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행복들, 손에 잡히는 행복들,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늘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의미, 가치, 관계에서도 행복감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해 주시는 이 영적인 비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믿음의 어깨를 좀 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저 천국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행진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우리에게 두 가지 경각심의 말씀.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보통 8일 정도 되면 다 남자애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할례 속에서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어떤 선민의식도 있었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그 정체성, 경각심이 마음속에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심령의 할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았지만 제도적인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세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할례되어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세례받은 그걸로 땡되고 또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목사가 되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할례를 자랑 삼고 진정한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 가지지 않으면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똑같아요. 바람 불면 다 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뭐 크게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굳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이 굳어지면 한순간 부러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50보 100보란 말처럼 별 차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서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목이 굳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원 가야 되겠죠. 정형외과. 목이 굳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교만의 존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뭐 자랑할 거 있어도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목에 힘이 더 들어가고 그러다가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갑자기 목이 부러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목이 굳어지는 순간에 그게 은혜 속에서 풀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고 그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면 목이 굳어질 시간도 없고 굳어진 목도 풀려지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자신들이 가진 것, 또 소유한 것, 배운 것, 이런 것 때문에 목이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도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는 것처럼 예수에 푹 젖어서, 은혜에 푹 젖어서 여러분, 우리의 고개는 항상 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지휘막론을 해도 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가장 막힌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슨 사람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 가게에 섬기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목에 힘을 빼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자랑하는 게 못 돼요.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자랑하는 순간에 목이 굳어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목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서히 굳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마음의 늘 할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이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행복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면서 이웃 사랑 속에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삶의 행복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